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리 여섯째 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여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보았다. 그런데 큰 지진이 있었고 해가 머리털로 만든 삼배옷처럼 검게 되었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마치 무화과가 엄청난 바람에 흔들림으로 인해 그것을 익지 않은 무화과들이 던져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은 둘둘 말린 채처럼 분리되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움직였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높은 자들과 지휘관들과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로운 자들이 산들의 동굴과 동굴들 안과 바위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다. 그리고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한다. 우리들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로부터와 어린 양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라. 왜냐하면 그분의 엄청난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여섯 번째 일의 재앙은 우주적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적 재앙은 없었습니다만은 여섯 번째 인은 이제 그 재앙이 우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주요 내용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 일을 여니까 여섯 가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 전체가 피가 되었습니다. 피같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현상은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이 말려 책처럼 분리되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여섯 가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 있는데, 동사 네 개의 동사네요.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로 미루어 볼 때 온 지구가 난장판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땅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반대편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은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 그리고 자유자, 이들이 하늘과 반대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섯 가지 현상, 그리고 주목해야 할 동사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를 보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섯 번째 인까지의 재앙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흰말입니다.
그는 등장은 했지만은 그의 통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등장하고서 얼마 동안 그런 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이 둘째인입니다.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의 등장은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악해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여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경제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 빈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인의 재앙은 청황색 말의 등장인데 그는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가졌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슬람일 것이라 라는 강한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추측은 그냥 그럴 것 같아 라는 추측은 아예 배제를 합니다. 거의 그것이다 라고 확신이 갈 때만 추측을 하는 것이고 확신이 서지 않는 추측은 일단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일은 거의 확신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일은 네 번째 청황색 말에 의해서 살해된 영혼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막 살해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하늘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표현에 의하자면 비명을 지르는 절규 그랬지만은 비명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비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은 우주적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앙이라기보다 순교자들의 영혼의 탄식인데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우주로 확대된 겁니다. 우주적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섯 가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책처럼 말리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 엄청난 우주적 재앙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행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테트라드, 블러드문, 그리고 세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여섯 번째 이 재앙은 지구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의 개입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해가 그렇게 되는 것,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변하는 것, 달 전체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는 것.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외부의 행성의 어떤 개입 없이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행성의 문제, 테트라드 블라드문, 세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이런 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재앙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겁니다. 어떻게 태양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미 우주에 힘이 깨진 거죠. 지구보다 더 센 그런 중력을 가진 별이 태양계로 진입했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섯 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는 행성, 테트라드 블러드문, 세른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침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침묵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여기서 나와 있는 여섯 번째 재앙은 우주적 재앙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우리 유한한 머리로 예측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상상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한 행성이라든지 테트라든지 이런 것들 개입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연적으로 많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추측을. 그런데 추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추측은 빗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추측을 해도 양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 추측은 어린 신자들에게는 말씀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잊게 만드는 것만큼 아주 큰 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어떤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분명한 추측이 아니고서는 추측은 그냥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겼다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추측들이 빗나갈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말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측은 자제하고, 제가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은 그냥 말씀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해석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은 여섯 번째 인의 해석에 적용되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현상들을 보고 관찰하되 섣불리 말씀과 직결시켜 단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도 간혹 현상에 치우친 분들은 그런 식의 섣부른 단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단정이 빗나간 경우, 많은 경우가 빗나갔죠. 약한 자들은 말씀까지도 불신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현상들을 말씀으로 확정짓고 그 현상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합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정말 큰 문제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말씀 자체보다 현상에 치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강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제하면서 말씀 그 자체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물론 현상들 중에 그 증거들이 비교적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건 넷째 인 같은 것들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는 좀 자제하면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여니까 6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현상들을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났다. 계시록 12장 6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진 그러면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항상 지진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진은 표면적 의미가 있고 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 의미라는 것은 지진이 지진으로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적 의미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할 때 이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지진은 단순하게 땅이 쪼개지고 지각이 변동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죽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면적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우린 지진의 발생을 볼 때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왜 이 시대에 또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인간이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면적 의미를 함께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 5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불처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항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의 현현인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육안 밖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들은 가시광선 외에는 못 보잖아요. 가시광선 밖에 있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봅니다. 우린 자외선을 못 봅니다. 가시광선 밖이기 때문에 적외선 못 봅니다. 그 외에 광선의 세계에 대해서는 X선, 감마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겨우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만 보이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시는 분이죠. 물론 이 안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눈 속에 포착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걸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현현의 방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 구약에 그리고 불, 지진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신의 현현의 방편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지진도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는 방편 중에 하나다. 마태복음 강좌 중에서 기억이 나시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지경을 보면 땅이 흔들렸다, 그리고 바위들이 쪼개졌다. 수동태입니다,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땅이 진동하고 해서 능동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땅이 흔들리게 했다, 바위들이 쪼개지게 했다라는 수동태인데 그 바위를 흔들리고 땅을 흔들리게 하고 바위를 쪼갠 것이 바로 3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흔들렸고 쪼개졌고 이 동사를 분석하면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딱 한 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발생했으며 발생하게 만든 누가 있었고 그가 3인칭 단수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번역 성경이 할 수 있는 한계죠. 더 이상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살려서 이 문장을 번역하면 그가 흔들리게 하셨고 땅을 그가 바위들을 쪼개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다라는 명칭을 붙여본 겁니다. 신적 수동태. 우리는 능동태로 쓰는 것 중에 신적 수동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다. 신적 수동태는 그분이 지진을 발생하게 한 겁니다. 그분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진 속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 두려운 현상을 대할 때 신의 산을 연상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셨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흔들리고 쪼개지고 하는 지진입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지진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준다는 것을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바로 여호와께 주신 그런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지진은 그런 역할이죠. 이런 현상이 바로 신적 현현입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불, 지진 등이 바로 신적 현현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들은 항상 이중적 의미를 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진 벌어져서 얼마 죽었어. 지각팔이 흔들렸군. 참 지진 때문에 걱정이야. 표면적 의미 말고요. 이면적 의미까지도 우린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요엘서 2장 1절, 미가서, 스가랴서 이렇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큰 지진은, 적은 지진도 그렇지만 아주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에 대한 전조현상. 이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큰 지진이 나면 대적자들은 비참하게 멸망하지만은 찬양하는 무리가 항상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쟤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찬양한다고 저러니? 우리 보고 미쳤다 하니까 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큰 지진으로 대적자들은 파멸하고 심판을 받아 죽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큰 지진을 통해서 결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의 큰 지진과 이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자연 현상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속에는 이면적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런 지진을 통해서 이방인은 멸망을 받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지진, 여섯 번째 이럴 때니까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큰 지진은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대적자들에게는 엄청난 파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면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지진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인이거든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 속에는 이면적 의미가 환난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파멸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 이중적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신적 메시지가 뭐냐면 이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기 가운데에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그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다섯 번째 이런 심판에서 봤지만은 밑에서는 막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들 죽이는 거 맞죠? 전기톱으로 그냥 숨에 앉혀놓고 왕창 가면서 갈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해서 목을 쳐나가는데 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 그리고 막 죽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큰 지진으로 대적자들이 멸망하고 땅이 혼동하고 뒤죽박죽되는 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 위로가 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곧 간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 큰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위로의 방편이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림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재림만큼 기쁜 게 없는 거죠. 이 이중적 의미는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과 힘을 내라. 백성들에게 지금 목이 막 달아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 힘을 내라 라는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배려죠. 우리는 넷째인의 재앙으로 이슬람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되는 신실한 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을 여니까 하늘 제단 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도 우리가 목도를 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해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 절대군주시여,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리 하는 그들의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 큰 지진은 바로 그들 그러면 하늘 제단 밑에서 통과하는 사람들 말고 이 땅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신적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곧 있으니까 기다리라 라는 거죠. 두 번째, 여섯 번째 일을 여니까 여섯 가지 현상들 발생했는데,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의미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직역하면
해가 검은 털로 만든 삼배옷처럼 검게 되었으며 옛날 성경에는 총남같이 어두워지고 했는데 총남은 말꼬리입니다. 말꼬리. 검은 말꼬리.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총남보다 원래 이 뜻은 머리털로 만든 삼배옷, 검은 머리털로 만든 삼배옷처럼 검게 되었다. 삼배옷은 삼으로 만들죠. 근데 검은 머리털을 뽑아서 그걸로 삼배옷을 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감이 천처럼 됐지만은 얼키설키 삼배가 원래 안이 희다 보이지 않습니까?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해가 마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면서 빛이 거기서 새어나오는, 삼배 사이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이런 모습의 해가 지금 되었다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음에 나오는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이사야 54장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해가 머리털로 짠 삼배옷처럼 검게 변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진처럼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겠죠. 우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어떤 행성의 개입 아니고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는, 그런 자연적 현상은 그때 가서 풀어질 것이니까 그때 맡기기로 하고, 어쨌든 해가 이렇게 검은 머리털로 짠 삼배를 덮는 것처럼 덮이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할 겁니다.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쌓일 겁니다. 그러나 이면적 의미로서는 하늘의 제단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리고 막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첫 번째 표면적 의미로서 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애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린 이스라엘 민족의 반쪽이거든요. 우리는 셈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민족은 셈족입니다. 옛날에 민족 이동할 때, 대이동할 때 한국이 그렇게 셈족으로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셈, 함, 야벳이 있다가 같이 이렇게 오다가 말이죠. 우리 셈족 일단은 끝까지 해서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고, 중간에 함족들이 오다가 중앙아시아 위쪽으로 떨어져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 쪽 속의 일단 무리들은 중앙아시아 쪽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지금 중앙아시아 백인 계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끝까지 그래서 한반도까지 온 한민족들이 아주 고집이 세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셈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참 많이 닮은 적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장례 문화도 아주 흡사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요. 아빠를 우린 아빠 하죠. 거기도 아빠 그래요. 아빠. 우리 엄마 거기도 임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 이 욕같지만 발음은 비슷하죠. 임마. 예, 엄마라 엄마. 유사한 발음이 많습니다. 삼배옷 문화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슬픔, 죽음, 애도하는 때 삼배옷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찢고 하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그 삼베옷을 해석하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입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을 보면 날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들은 아주 극도의 슬픔을 만났을 때 굵은 배를 두릅니다. 이건 애도입니다. 계시록 11장도 두 증인도 애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삼베옷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삼베옷을 입고 애도하면서 1260일 3년 반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베옷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인데 우리 문학과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마치 삼베옷을 입고 걸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공포겠지만 이면적 의미로 이 땅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그들을 슬퍼하는 애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상복을 입으신 거예요.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혹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위로입니다. 누구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이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건 큰 진리를 통해서 신적 현현을 나타내신 것처럼 넷째인 다섯째인의 재앙을 통해서 땅의 짐승들,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제단날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처럼 막 죽어가는 동무종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증거한 그 증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늘의 애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여섯 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건 세 번째가 달 전체가 피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경을 보면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이것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달이 피처럼 됐다. 완전 진짜 문자 그대로 불라도물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달이 피처럼 되는 이면적 의미는 없고요. 공포입니다. 그냥 공포 그 자체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가오는 대학살의 공포. 달의 피가 되는 것은 다가오는 대학살의 공포. 앞으로 엄청난 대학살이 있으니까 또 짐승에 의해서 엄청난 대학살이 또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여섯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폭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마치 무화과가 엄청난 바람의 흔들림으로 인해 그것을 익지 않는 무화과들이 던져지는 것처럼 이건 엄청난 우주의 격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중력이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중력의 힘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달은 지구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게가. 거리는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8분의 1밖에 안 되는 중력, 이 중력의 무게는 그 행성 안에 철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철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행성은 중력이 셉니다. 자기장이 센 거죠. 철이 작게 들어있으면 가볍습니다만은 당기는 힘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달을 지구와 똑같이 중력을 가진 것으로 놔두었다면 우린
아침 저녁으로 산으로 바다로 다녀야 됩니다. 물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이 8분의 1만큼의 중력을 가진 달을 딱 38만 킬로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을 땡겨도 어느 정도까지만 땡기고 서도록. 그 신적 배려죠. 여러분, 이 달이 38만 킬로에서 조금만 앞으로 오면 물이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큰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납니다. 지구의 물을 다 땡겨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균형이 깨져서 34만 킬로, 30만 킬로로 다가오면 달이 말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덮여서. 분명히 여기는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발생했고 중력이고 자기장이고 이건 다 깨질 겁니다. 뭔가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이 균형을 다 깬 겁니다. 강력한 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별들은 아마 유성들이겠죠. 큰 유성입니다. 아주 거대한 이런 것들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대격변이 발생한 겁니다. 해가 검은 머리털로 짠 산묘처럼 되고 달 전체가 핏빛처럼 되고 유성으로 생각되는 큰 별들이 땅으로 막 떨어진다면 지구는 균형을 완전히 잃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쌓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중력을 깰 수 있는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보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마치 무화과가 엄청난 바람의 흔들림으로 인해 그것을 익지 않는 무화과들이 던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봄에 무화과가 잎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난 뒤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봄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겨울 무화과라는 것이 맺혀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 무화과는 잎이 없이 열매만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잘 못 먹어요. 예수님은 이거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 맛없는 것이라 드실까 싶어서 가신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이 겨울 무화과가 있는데 이건 좀 먹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은 겨울 무화과를 말하는데 그래서 봄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기 전에 원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강한 봄바람이 부는데 봄바람이 불면 겨울 내내 그 무화과에 붙어있던 겨울 무화과가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나고 본격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파괴라는 무화과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봄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겨울 무화과나무가 붙어있다가 그것이 땅에 막 내리 꽂히는 것처럼 하늘의 유성이 그렇게 막 내리 꽂힌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무화과나무가 땅에 여기 떨어진다라고 한글 개혁어되어 있는데 원어는 발로 집어 던진다. 발로라는 것이 집어 던진다 뜻인데요. 무화과나무로 막 던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성이 강력하게 꽂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화과들이 던져지는 것처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노에 찬 그런 문장이 아닌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땅에 유성들을 막 떨어뜨리게 만드는 내리 던지는 그런 분노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를 내니까 6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5번째 하늘이 말려 책처럼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직역은 그리고 하늘은 둘둘 말린 책처럼 분리되었다. 이 떠나갔다라는 이것은 아포커리조라는 것이
뭐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자 보십시오. 달력을 이렇게 저번에 둘둘 말아놨습니다. 달력을. 그걸 반으로 잘랐습니다. 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말리죠. 이 현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이 그냥 일자로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자로. 근데 그때가 되면 마치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으로 둘둘 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 되었다. 떠나가고라는 것은 그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고 연상할지 몰라서. 우린 이 푸른 창공, 이것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푸른 창공이 말리고 그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서 우주의 검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우린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이 중간이 잘라지고 둘둘 말린 책처럼 분리가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대기권에서 강한 자성을 띤 어떤 물체가 우리의 이 지구의 자기장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겠죠. 지구보다 몇 배 강한 자기장, 아마 쇳덩어리로 된 어떤 행성의 개입이 있으면 자기장이 완전히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을 여니까 6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마지막 6번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움직였다. 물론 지진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자리를 이동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과 섬이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주목할 만한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 난장판되는 지구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모든 욕심, 욕망, 자기 실현, 자랑, 의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데, 우리들은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권고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가는 이거는 분리되고, 두루마리가 분리되는 것처럼 베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분리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물질은 아트모스인데, 아트모스는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가 풀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불이 나고 화재가 나도 물질의 원소는 남아 있습니다. 원소는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기초입니다. 에이텀은. 그런데 그 아트모스가 풀어질 정도니까 이건 완전히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떨어지고 분리되고 다 깨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여기 새 하늘 할 때 새자는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는 있는 걸 고쳐 쓰는 것을 레오스라 그럽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이런 물질을 녹여서, 이 병을 녹여서 컵을 갖다가 꽃병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는 영어의 뉴스가 네오스에서 나왔어요. 뉴라는 것은 있는 걸 고쳐 쓰는 겁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신의 언어인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 창조하신 하늘, 그리고 새로 창조한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동사,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떨어질까 삼가고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가 능히 서리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한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부터와 어린 양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라. 왜냐하면 그분의 엄청난 진노의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그냥 산들 밑에 바위들 밑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때 느껴지는, 이 불신자지만은 그때 느껴지는 신의 분노를 그들이 느끼면서 이 분노 앞에 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연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종류가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종, 자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직역을 하면, 그리고 땅의 왕들과 높은 자들과 지휘관들과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정들과 자유로운 자들이 산들의 동굴 안과 바위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다. 여기에 나와 있는 먼저 땅의 왕들, 임금들은 대통령을 말하겠죠. 이 땅의 대통령, 그리고 왕족, 그리고 수상들, 이들은 전부 짐승 정부를 위해서 일한 자입니다.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 넘버원이 위정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자들, 왕족들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임금이 가장 높고 대통령이 높고 그 밑에 대통령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세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휘관들. 지휘관들은 군인들이죠. 여기 지휘관들에게 나와 있는 헬라 원전 키리아크로이라는 이 단어는 약 보병 6,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보병 6,000명을 거느리면 군단입니까? 사단입니까? 집사님들, 사단입니까? 군단입니까? 네, 방위 출신이군요. 저는 이걸 잘 모릅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어서 잘 모릅니다. 공군 출신입니까? 사단입니까? 예, 사단장이네요, 그러면. 예. 사단장들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배계층들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이스크로스라는 것이 억압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억압하는 자들 누가 있을까요? 뭐 회사로 따지면 사장들, 그죠? 어떤 그룹에서 아랫사람들을 억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강한 자들.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종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들은 이런 억압하는 자들 밑에서 굴복당한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자들은 자기는 그냥 누구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누구의 권세에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인들, 이런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 못 만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왕들, 그리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밑에서 굴복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자유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두려워들 것이다. 오늘 같이 보겠네요. 6번째 인의 재앙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린 베드로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두 의지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원소까지도 다 풀어버립니다. 물론 베드로서의 그 말씀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적용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니까, 풀어버리고 깨지고 떠나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쏟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는 데 떨어질까 삼가하면서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강점이며,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애인으로, 그것을 침대로,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린 6번째 인의 재앙이 열어지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어서 감히 말하기도 두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풀어버리시는 분노의 땅에 우리들은 발을 믿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거나 답답해하거나 애석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혹시 위로를 얻거나 안위를 얻거나 준비된 노후 때문에 편안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풀어버리시는 이것, 주님, 우리들은 그저 하늘을 향해 가는
일시 체류자이며 순례자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